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329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은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2025년의 마지막 남은 12월 달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면서 2025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버린 상황,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36명이 죽은 것이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이 무서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내가 이번에 안 가도 누군가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먼저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며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의 실패, 어제의 잘못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셔요.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이거 또 실패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거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요, 믿음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뾰족한 수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 주신 어떤 전술이 있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의 전술은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었어요. 아이성 전술은 어떤 전술이냐? 매복하는 전술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어떤 방법으로 싸웠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상황은 늘 바뀝니다. 여러분 어제 써먹었던 방법으로 오늘 똑같이 사용한다고 되느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도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러셔요. 여기서는 주신다 하시죠. 여기서는 탈취물을 주시겠다 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아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십니다. 삶을 헤쳐나갈 방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하면서 이 전쟁의 방법, 하나님 주신 방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실패할 때는요, 내 생각대로 한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어떤 전술을 썼느냐, 군사를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돼서 나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거 물을 왜 떠와야 되는지, 이 손 발 닦는 물을 왜 잔치상에 갖다 줘야 되는지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마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였고, 그 순종은 우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령을 쭉 하면서 9절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 좁혀들고 아이사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실패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실패는 어떻습니까? 절망이고 좌절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실패로 주저앉게 거기서 끝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아이성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뒤에 찾아왔던 아이성의 패배,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실망과 좌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아이성을 주시겠다 그리고 주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실패 앞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실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며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